33차 내적 치유 수양회, 오늘 말씀 제목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략적인 개요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오늘 베세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죠.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큰 흐름이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유대인이 끼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내려오냐면 그 베세다 연못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고침을 받는데 그 못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라고? 주체가 뭐라고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베세다 연못을 쫙 이렇게 휘감아 돌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소망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죠. 내가 이 38년 된 이 침상의 자리를 털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빨리 이렇게 실현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실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38년이나 흐른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베세다 연못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등이어야 돼요. 2등도 안 됩니다. 1등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1등의 자리를 그동안 꿰차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던 거예요. 나도 고침받고 싶은데 내가 가려고 하면 움직임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그 고침의 은혜를 받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그 어떤 신세를 예수님께 토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미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참 기쁨의 시간이 환희의 시간인데 그때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딱 나옵니다. 9절 끝절에 보니까 이날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 또 율법에서 파생된 세부적인 조항들을, 특별히 239개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교적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무엇으로 간주한 거예요? 노동으로 간주했고, 그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것, 그것도 노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서 예수님과 그 사람이 무엇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유대인들이 딴지를 거는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아버지, 친아버지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다라는 그 결론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기가 막힌 노릇이요. 왜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는가.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에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제목에도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인데 성경에도 보면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최근에 큐티 말씀을 하셔서 또 알 텐데요. 몇 해 동안 12의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도 있고 날 때부터 어떻게 된 자?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도 있고 오늘 38년째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누워 있었던 베세다 연못 근처에서 누워 있었던 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려고, 치유하시려고, 더 나아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오래된 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비염이 생겼어요. 그전엔 비염 없었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비염이 생겨서 지금 20년째 달고 살고 있습니다. 조금 차도가 좋아졌지만 환절기일 때나 찬바람이 불 때는 여지없이 비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토피 피부 때문에 밤새 막 긁어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아토피 걸린 아이들 보면 참 마음이 딱해요. 밤새 막 긁으면서 엄마 긁어줘, 아빠 긁어줘면서 막 피가 출출 나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희귀병으로 오랜 시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오늘 38년 된 그 병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깊이 있게 청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 그 병,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혼적으로나 여전히 매여 있어서 끊어내지 못했던 그 오래된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리고 그 병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래된 병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벌써 그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무엇인 줄 알았다 그래요?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요 라고 소개하기 이전에 이미 다 알아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병든 사람들, 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안색을 보면 어때요? 고통스럽죠. 미간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심을 깨뜨리시는 분이니까 이미 다 간파하신 거고, 여러분들도 다 안목이 있으시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을 보면 이게 미간을 찡그리고 안색이 안 좋은 걸 보면 저 사람이 오랜 그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육신적인 질병으로서 오랜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지금 겸하여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까지 겸하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희망 고문이 38년째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베세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1년, 2년, 38년째 동안 자신에게는 무엇이요?
현실이 아니라 계속 희망 고문으로서 계속 있었으니까 한 해 한 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또 이미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이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다 오래된 병으로 이미 병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오래된 병의 그 근원과 그 기원이 또 어디에 있냐면 14절을 한번 가볼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래된 그 요인 중에 하나에 또 무슨 문제가 사로잡고 있다고요? 죄의 문제가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질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죄의 문제 또 마음의 상함의 문제까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래된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동안 끊어내 버리지 못했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어내 버리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육의 그 오래된 병을 출현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뭐 어떤 죄를 고백하든지 다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다 용서해 주신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신다 그랬죠?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 표면적인 문제도 치유함 받아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내적 치유 수양회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데요. 우리 내면에 우리 중심에 우리 영혼의 문제, 영혼의 오래된 병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깊은 그 내면에 아직도 해결안 받지 못한 그 상처든지 또 쓴뿌리든지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오래된 병, 이 오래된 병에 저는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병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힘있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자유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눌려있는 분들을 좀 많이 보면서 이 오래된 병을 끊어내야겠다. 이 오래된 병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오래된 병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된 병으로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발전해.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병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오래된 병으로 지속되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오래된 병이 여러분들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혼이 병들었다고 하면 오래된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것인데요. 아주 오래된 병이 걸렸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나름 그냥 성경을 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사람을 대하면서 그냥 저 나름 또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 이것이 또 성경을 위반했진 않았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가감없이 좀 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겐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감정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태도나 자세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죠? 습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또 인간에겐 생각이 있어요. 인간에겐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또 나아가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술을 먹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아유, 공감을 안 하시네요. 술 드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왕년에 이장 목사님은 술 한 잔 꽤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 공감해 주시고, 아멘은 안 하셔도 좋은데 공감을 하실 좀 있습니다. 술 먹으면 알딸딸한 게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저 조금만 먹어봤어요. 다 이전 일이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아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알딸딸하면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자꾸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 캔맥주가 생각나요.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편의점 가서 캔맥주, 뭐 소주하고 맥주는 소맥이라고 하네요. 그걸 막 사는 거죠. 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먹자 마시자 마시자 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은 금요일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불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술을 퍼붓는 거죠. 왜 퍼붓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아빠 술 쓰잖아요. 맛도 없는 걸 왜 먹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 술 먹으니까 괴로움을 잊더라 이러면서 그 명언을 날렸다는 거예요. 왜요? 술을 먹는 것은 그 어떤 그 고통을 잠시 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나 자세를 적극적으로 정면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끊어내고 잊어버리려고 술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편의점 앞에서 술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렇게 자연스럽고 반사적으로 아무 이유나 근거나 생각 없이 그냥 술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결국 습관적으로 술을 먹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오래된 병에 걸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래된 병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요 맥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읽히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병들었는지가 좀 나름 읽혀지지 않을까 제가 나름 제안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수순 이 과정들은 어떤 과정으로 가는 프로세스 과정입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중에서 안 좋은 단면이 중독인 거예요. 그만큼 아주 인이 박혀 버렸다는 거죠. 결국 술 먹으니까 알딸딸한 기분 좋다는 감정에서 시작했던 이것이 자꾸 술 생각이 나면서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술로 잃어버리려고 하는 태도나 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것이 딱딱한 습관처럼 굳어진 상태가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래된 병에 걸려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데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어떤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지, 그러니까 표면적인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습관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회개함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들 그것에 또 적용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마 이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38년 된 병자에게 말한 것은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습관, 그러니까 믿음과 전혀 반대되는,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무슨 사건을 경험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뭐 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굳어버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기에 아마 그것을 죄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을까. 죄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범하는 그 죄를 죄라고 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삶의 나락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말투를 내뱉는 그것 자체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끊어내야 할 그 오래된 병의 기인인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깨트리기를 원하셔서 다시는 큰 죄를, 더 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38년 된 병자는 처음에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그가 시작되었지만 이젠 그의 생각과 태도를 잠식시키고 이제는 삶의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오래된 병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고요?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오래된 그 병, 오래된 끊어내리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더 심각한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유대인처럼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서를 보면 누가 더 아주 오래된 병을 가졌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눈에 보면 오래된 병에 가진, 그러니까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영혼이, 그 내면이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썩어 문드러진 것을 자기 자신이 인식 못하고 자기는 썩어 문드러진, 예수님의 눈에는 자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 문드러진 그 죄인이 어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오늘 유대인이 정말 오래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과 그 전통과 유전을 맹신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 신앙은 역동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어디에 갇히지 않습니다. 초월하고 넘어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그것에 그 형식과 테두리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본래 율법이 강조하는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유대인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것으로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아닌 완전 신념이 되어서 누구를 찍어내리는 그것으로 도구화되고 수단화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할 오래된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보고도 국률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데요. 누가 죽어도 애곡하지 않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 무엇이죠? 다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간 것을 노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는 그것을 노동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참 유대인들만큼 오래된 병에 걸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프라우드, 그것에
기본 축이 되는 게 선민의식입니다. 뭐야?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로 택해 주신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하심과 택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은 신앙의 어떤 발로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본 토대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자,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버렸다고요? 신념화 되어버린 거예요. 딱딱한 신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과 배제가 생기는 거예요. 포용이 아닌 차별과 배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엇을 자꾸 합니까? 저 사람 유대인이야, 저 사람 이방인이야. 자꾸 나눠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선택받은 거. 아, 이방인은 아니야. 저 사람 부정한 죄인이야, 세리야, 창녀야. 저 사람들과는 같이 하면 안 돼. 자꾸 분열을 시키는 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은혜가 자신들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과 차별의식과 배제의식을 갖게 하는 아주 오래된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에 비친 자로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며 그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발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오랜 횟수에 따라 신앙이 신념화되어서 누구를 찍어내리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포용하지 못한다면 참 이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 영혼 정말 오래된 병에 걸렸구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년 1년에 한 2차례, 3차례는 이런 뉴스가 꼭 등장하는 것 같아요. 모 항공사에서 누가 뭐 했더라. 무엇이죠? 갑질 문제이죠. 왜 갑질이 문제일까? 왜 갑질이 심각한 오래된 병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갑질이라는 건 이것이 어느 영역까지 치달았을 때 습관처럼 되었을 때 여러분 욱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 욱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남 앞에 욱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욱병이 습관화되면 이제는 그냥 여과 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욱욱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 욱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감정의 요인이 아니라 이제는 습관이 된 거예요. 이 갑질이 왜 문제냐면 소위 내가 돈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그 특권의식이 이게 모든 것들을 잠식하여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하는 것? 찍어 누를 수 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사람을 취할 수도 있고 끊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갑질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태 속에 그 사람은 이미 오래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이것을 심각한 그 사람의 고유한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또 우리 주변에 오래된 병에 걸린 그것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합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어디에선가부터 병이 들어 가진 않았는지 우리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습관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만 하시면 돼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오래된 병, 내가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다 돈을 소비하고 저는 그냥 만시장이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오래된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렇게 보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그 백부장의 믿음,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 믿음으로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여겨지진 않아요. 13절을 한번 보니까 유대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가 고쳐줬어? 이러니까 13절에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서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으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에게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치유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이 많고 적음을 논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낫고자 하냐? 일어나 걸어라. 그냥 강권적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속적인 은혜라고 밖에 여길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 마치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래된 병을 치유받고 해결받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조건에서, 이유에서, 근거에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받을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하심, 형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받고 계신 분이라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얼마나 이것이 감격된 것입니까? 우리 지연이가 경희대학교 붙은 거, 지연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지연이가 경희대에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연이가 이미 하나님께 고백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믿음조차 내세울 것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관건적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피값 사신 거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 노력 근거,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내가 수고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에 비친 자로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오래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와 비결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오래된 병들이 끊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오래된 병, 그 문제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연못을 이용해서 고쳐주셨습니까? 베세다 연못을 이용하지 절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베세다 연못이 동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벳세다 연못에 그 병자를 먼저 넣어줌으로 그렇게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엇 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저는 이것이 다 의미가 있고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의 이유와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사람들은 벳세다 연못이 자신의 삶의 소망이고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고 이유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소망 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의 오래된 병은 벳세다 연못이라는 어떤 세상의 소망이라는 그 소재거리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할 때? 관통해 나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통과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통과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의 그것을 통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습관, 죄의 문제를 관통하여 우리의 오래된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 혼과 골수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벳세다 연못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에서 던져지는 그 말씀으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 강하게 부딪히게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오래된 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단순한 감정의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통과하고 이 우리의 습관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의 영역만 통과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도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나 자세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습관적인 모든 것들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문제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통과한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 경건의 모양만 인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의 그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을 관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깨어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듣고 또 듣는데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이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당신을 전적으로 성령께 내어 맡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사그라지는 그냥 불쏘시개 불과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나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태도나 자세, 나의 모든 습관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오래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완전히 내 자신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의 감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거룩한 습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오래된 병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